최신자 좀 이상하다. 좀 새로운 반응 오셨습니다. 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반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정상 무교반에 합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분들과 함께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가르치는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잘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4부 할 차례입니다. 사사가 끝났기 때문에 갖고 계신 교재 4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페이지 보시기 전에 저희가 앞에 목차를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먼저 화면 보시기 전에 제가 목차 정리를 한 번만 또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39페이지가 됩니다. 잠시만요. 어쨌든 얼굴 보이시죠? 그 제4부는 이제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나서 처음으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왕정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를 했었던 일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너들 가운데 이제 왕이 왕을 세워달라 그런 얘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좀 주의사항을 뒀습니다. 민족 가운데 그들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울 것입니다. 또 왕은 항상 옆에 말씀을 둬서 율법을 항상 읽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얘기예요. 대상자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 책 제목만 보면은 어떤 스토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출애굽부터는 당연히 모세가 등장하겠죠. 그럼 출애굽과 출애굽 1세들이 스토리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신명기 넘어가서부터는 뭐 신자가 재신, 다시 명하는 기록이라는 얘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는 얘기는 출애굽 다음 세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그 신명기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돼서 이제 너희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바로 통일왕국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어떤 근거적인 것을 보자면 신명기 17장 14에서 15절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흘러가는 역사가 이렇게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봐야 됩니까라는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 이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뭐 인간의 계획대로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성향에 따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을 세울 때 열국과 같이 옆 나라만 좀 비교해갖고 옆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란 얘기죠. 그리고 둘째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반드시 내 민족 사람들에게 세우라. 그리고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라. 이런 얘기 쭉 등장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출발점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제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는 최초의 통일왕국 그리고 최초의 왕정시대의 시작을 신분주의, 인본주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삶의 결과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죠. 자, 그렇다면 통일왕국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2지파가 분배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에 의해서. 그러면
통일왕국은 아직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이겠죠, 물론. 그래서 하나의 통치왕국인데, 그리고 최초의 왕정시대, 그 합법적인 왕정시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사실 이제 11번을 보시면 11과 39페이지 목차에 대한 11과 통일왕국 시대가 되어 있죠.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우리가 특정을 해서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를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뜻을 따라한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사람의 뜻을 따르다. 이 얘기가 다부지게 등장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신본주의 반대, 인본주의 반대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람이 뭐라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신본주의 갔다가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처음엔 말 잘 듣습니다. 뭐 일천문제도 들었다. 그런데 나중 가서 뭐 그 옆나라 공주들 데리고 오고 막 엄청난 왕비를 두죠. 그래서 신본에서 인본으로 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본에서 인본주의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됐죠? 자, 12과 분열왕국에 되었습니다. 이 분열왕국은 말 그대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설명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그게 또 맞긴 맞고. 근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는 엄밀히 말하면 유다와 플러스 베냐민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 지금 두 개 묶여서 하나가 되고 나머지 이제 10개가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남유다는 원래 있었던 나라예요. 통일왕국이 다윗의 의대 통치된 나라가 계속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속 이어지게 된 거고 거기서 10개가 나눠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혈통 왕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계속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혈통 왕조. 그렇다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당연히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이 되겠죠.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누군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혈통 왕조를 계승하게 되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겠죠. 솔로몬의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관성을 보자면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사실 분열왕국 시대만 가면 11개 상하, 뭐 역대계 상하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긴 그렇고 특징적인 몇 명의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뼈들을 잡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남유다는 혈통 왕조라면 북이스라엘은 정치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 계보의 특징은 사람들 자주 바뀌어요. 정치 이념에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뭐 신하가 됐다가 또 어떤 정치 세력이 강한 사람이 됐다가 또 혈통적인 것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항상 헷갈린 게 그거예요. 아니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게 막 보암이니까 간혹 헷갈려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남유다는 있었던 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없다가 생긴 겁니다. 없다가 생겼다? 열어봐야죠. 뚜껑을 열어봐야지. 열어보암. 자, 여기 있죠? 열어보암. 아, 북이스라엘 열어봐. 이겁니다. 좀 썰렁하죠, 갑자기. 자, 기억하시라는 입장에서 열어보암만 기록하면 나머지는 르호보암은 남유다 이렇게 기억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열왕국 넘어가고 그 다음 포로 시대가 됩니다. 이 포로 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포로 시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이 포로적 성격을 띠는 건 두 번 있었습니다. 성격으로 보자. 하나는 애굽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고 그래 애굽에 400년, 포로기 70년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했듯이 또 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포로적 성격을 성경에서 찾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굽 400년, 바벨론 70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해방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애굽에서 400년 뒤에 너희가 끌어내겠다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고, 바벨론 포로기도 70년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귀환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에 걸친 이 큰 사건은 포로기적 성격을 띠는 것은 이제 바벨론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얘기하셨고 연대적, 그러니까 기간도 얘기하셨고 나한구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포로기와 포로 귀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자주 써요. 사실은 애굽에 대한 얘기, 또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신앙과도 또 직결된 해석이 많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시키는 기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르기인데, 하나 기억하실 거는 포르기는 사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3, 뭐 제주도 4.3 가면 또 제가 좀 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또 그분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4.3이 나옵니다.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기는 4차, 밑에 포로 귀환은 3차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그래서 4차 포로기는 저희가 포로 시대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에 대한 간략한 이해,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이렇게 하면 쉽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14강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얘기는 보편 아까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르바벨입니다. 인솔자가. 그리고 2차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1차 귀환 때는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 재건입니다. 둘째는 2차 학사 에스라 귀환 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신앙 재건. 첫째는 성전 재건, 둘째는 신앙 재건, 3차는 뭘까?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보안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수르바벨,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는 말 그대로 성경을 율법을 가르친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 간략하게 포로 귀환 시대 3차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연대별 외우는 거는 제가 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가 중간 시대가 나옵니다. 중간 시대는 옛날에 그 노래 기억하시죠? 창웅족 줄정사 통군 보기중 기억나시죠? 자, 거기서 중간 시대에 나타나는 거 그 내용을 쭉 하다 통군 보기중, 구약과 신약 중간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때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이아파 펠로란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잠깐만, 아들 카톡하고 이아파페, 헬라, 그리스, 로마, 헬라, 그리스, 로마, 헬라, 그리스 중간 시대죠. 그럼 중간 시대는 당연히 그리스 헬라가 되는 겁니다. 중간 시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예견된 기록은 있죠.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신상을 꿈에서 봤는데 막 머리는 황금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시대에 그리스 헬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왕들이 있었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목차는 이렇게 하면 구약이 다 끝나요. 구약과 중간 시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잠시만요. 이거 너무 빨리 한것 같을까? 아들님이 카톡이 와갖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는 이해되시죠? 이게 제 4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약 15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과 중간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참 이게 구약 다 끝나고 구약 책들이 하면 옛날에는 떡을 맞췄는데 자, 광주 내려가서 식사하고 싶네요. 자, 오세요? 언제 날 잡아서 오세요? 서미정 목사님, 네, 우리 구약 다 마치면 떡을 맞출까요? 한번 만나든지 해야 될 건데. 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15주 이상이에요. 사실 중간에 제가 한두 번 또 딜레이됐기 때문에 열심히 대신 시험 문제지 갖고 오지 마세요. 시험 봐서. 저도 시험 싫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40페이지 통일한국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요 캐릭터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이게 비용을 들인 겁니다. 이거 사신 거구나. 이거 불법 쓰면 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갖고 계신 것도 교재도 어차피 정식으로 디자인 다 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캐릭터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제4부 왕정시대의 시작, 통일, 분열, 포로, 귀환, 중간. 네. 그래서 통분, 포기,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손유리 다 기억하시겠죠? 네. 오늘은 진도에 집중하고 다음 시간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손유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네, 송아 씨 노래로. 자, 보겠습니다. 통일 왕국시대, 통일, 분열, 포로 여기 5개가 들어갑니다. 올림픽 오름기 같아요. 지금 한참 민감한 시기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일한국 시대에 보니까 약 120년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구역 자료를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BC 1555에서 926년. 그리고 분열한국은 340년 정도, 포로기 70년. 근데 성경을 책을 찾아보면요. 정확하게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2년인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7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의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거 아니 성전의 기물이 탈취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그 2년을 플러스 시키니까 딱 70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만들 수 있겠구나. 제가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그거. 자, 이렇게 통분포 이렇게 120년, 340년, 70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환시대 94년 동안 3차에 걸쳐 이루어지죠. 그리고 중간시대 439년 이렇게 BC 4년은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 자료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가늠수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0이라 잡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헤롯 왕 때를 기점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BC 4년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의견을 많이 또 치중하는 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우리가 그 구약 자료를 보면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 40, 40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 통치 기간이 사울 40, 다윗 40, 솔로몬 40. 근데 좀 신빙성은 제가 아직 마음이 잘 안 가요. 사실은 40년 끝, 그다음 40년 끝, 그다음 40년 끝 이렇게 했다니까 이 양반들이 맞췄나 120년. 그래도 보편적으로 학설은 120년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인본주의, 다윗 신본주의, 솔로몬 신본에서 인본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120년 통일왕국 시대에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저는 족보를 하는 사람이라서 보적 관계보다 풀어도 재미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부자 관계, 장인과 사위 관계죠. 장인과 사위.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올라가게 되면은 다 유다 지파 그 위 올라가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만나더라고요. 유다 지파 아니지. 조금 더 올라가면 다 만나요. 혈통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진도에 치중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또 좀 더 족보도 보여드릴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족보를 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기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바투에 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다희 목사님 잘 들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막 2주 만에 뵈갖고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인본주의 정치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40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교재를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을 요구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허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정 정치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통치된 신정 정치. 그래서 밑줄짝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인간 왕의 시대인 왕정 정치 시대가 시작된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왜냐하면 이건 사사 시대를 가리킨 건데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를 다 세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신정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에서 옆 나라와 비슷한 왕을 세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정 정치도 왕정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그리고 최초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정 정치 동그라미, 왕정 시대 동그라미 되죠.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통일왕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한 명의 왕이 여기서 통치된다. 주변 정세와 함께 가려 했었다.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얘기해 주셨다. 여기 각주 43번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이거 참고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표 11에 두 표가 나오죠.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나오고 왕국 분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조금 연대세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참고해서 자료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 사울, 신본주의 다윗, 신부의 인본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PPT 참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의 조건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는 이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력한 자, 성경 표현에 보면 유력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근데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조금 영향을 그렇지. 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표현은 약간 지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준수했다라는데 그의 행동 거지가 뭔가 좀 그래도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키가 컸다. 구약에서의 훈남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키가 커야 돼요. 그리고 머리털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남의 조건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도 약간 좀 이렇게 하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훈남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적 개념이 뭔가 하니 키가 작은, 뭔가 이 사람 속이 작은 것 같다. 머리털이 적다? 엄청나게 놀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상가 그 대머리 때문에 한번 그 사건이 한번 있었을 거야. 이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약간 대머리였었습니다. 약간 그 사진에 뭐 그림을 찾아보면. 그래서 그 당시도 훈남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키도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알게 된 게, 아이고 얘나 지금이나 머리털이 별로 없으면 이것도 이제 취급 잘 못 받고, 키도 작으면 취급 잘 못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도 머리는 많으시나요? 다행히. 예. 최진호 목사님 머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이발을 못 해가지고. 예. 훈남이세요, 훈남. 자,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봤을 때 키가 컸단 말이에요. 키가 컸고 베냐민 지파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베냐민 지파를 유달리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나중에도 흔적이 나타나지만 이 흔적이 신약에도 나타나요.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때 약간 흠모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으면 함부로 못했죠. 신약 때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바리새파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면 또 알아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삼종 세트를 사도 바울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 나도 로마 시민권자라, 나도 바리새파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죠. 그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달리 거기서 딱 나왔던 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족보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잠깐만요. 제 얼굴 보면서 족보는 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경우가 있었죠. 야복 광가에서 천사 씨름하다가. 그래서 야곱 천사가 야곱한테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하라.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이스라엘 처음에 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처음 받게 되죠. 아브라함 때 약속의 땅을 약속 받았지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죠.
이삭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는데 야곱 때 가서야 국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뜻이 뭔가 안에 정확히 변하면 하나님의 군사도 포함되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훈련시킨다. 직접적으로 그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아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곱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12지파의 나라의 대표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특히나 혈통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혈통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던 게 나중에는 신약 가서도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뭐 스스로를 이제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세례 요한이 열을 받는 거죠. 야, 니들 그렇게 혈통 갖고 따지면은 하나님이 돌 갖고도 만들 수 있다. 그게 그 얘기예요. 혈통주의 너무 그 침체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나중에 알 수 있게 됐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완전 인종차별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정확히 한 3개의 계층이 있었어요. 보니까 혈통으로 치자면 그 가장 이 자기들 딴 최고로 여겼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포로 귀환기 때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 둘째, 그 밑에 계층이 누군가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혼혈 민족이죠. 포로기를 갖다가 피가 섞여버린 거. 세 번째가 누군가 하니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가장 밑에 계층 사람들이에요. 사람 치고 말하죠. 그 개라 그랬죠. 개 중에 개라고 표현하죠.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런 혈통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곱의 12아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순수하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과 낳은 아들은 누군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온 제사장, 이게 온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그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사장 온 지역에 성경인 온 제사장인데 그 간혹가 누구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명입니다. 그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의 관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기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 딸과 결혼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요셉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뭐가 되죠? 국제 결혼이 되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중에 야곱이 내 아들로 그냥 다시 취득해 갖고 이제 지파를 만들어 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깨끗한 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깨끗한 게 누구겠는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베냐민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여종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죠? 그 두 명의 야곱의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여종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 태어났던 두 명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은 국제 결혼. 근데 베냐민은 그나마 혈통이 보존됐었죠. 그러니까 혈통이 보존됐다가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트 들었었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혈통이 보존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충족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죠? 베냐민 집안 겁니다. 베냐민 집안. 유일하게. 포르기 때도 피가 안 섞인 집단이에요. 거기가. 유다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남유다가 포르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가 안 섞였다는데 맞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냐민도 같이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만족하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했고 피가 안 섞였고 포르기 때도 멀쩡했고 자 그런 분위기인데 물론 이 사울 때는 포르기 전이죠. 사울 때는. 근데 포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남은 게 뭔가 하니 그래도 야곱이 사랑했었던 정통 중에 정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 지역에서 좀 유력한 자, 영향력도 있는 자다. 행동하는 것도 보니까 뭐 사울이 뭐 행동도 좀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키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건에서 상당히 부합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이미지가 나중에 그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찾으러 갈 때에
2세 집안을 찾아가죠. 그 2세 집안 찾아가는 과정에서 맏형 엘렙을 보게 됩니다. 엘렙이 키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게 택한 자라. 이게 사무엘도 중간에 헷갈렸다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심을 본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관점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선지자라 할지라도 보편적 이미지 키가 크면 좋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큰 키는 아니에요. 뭐 생각하면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속상합니다. 키 큰 분 보면 부러워요. 서민석 목사님 키 크시죠? 176.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저보다 2cm 더 크십니다. 최지영 목사도 키 큰 것 같은데. 네. 78. 이제 2cm 더 올라갔어요. 아이 뭐야. 네,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전 74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사울이 왕으로 되는 이 조건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좋았던 거죠. 요청한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된 건데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사람들이 1-1번이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요청한 이유에서 4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이 다 있습니다. 충족 조건이 됐죠. 그런데 그 PPT를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성경공 재밌죠? 알고 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자, 2가지 불순종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사울을 문제로 한 거 아니니? 물론 사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만 뽑자는 얘기인데,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치르고 전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를 누가 진행하는 거 아니? 사무엘이 진행하는 겁니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상대방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사는 들었는데 사람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까짓거 제사 내가 한다. 된 거예요. 까짓거 내가 한다. 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 지낸다고 한 거예요. 제가 제사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제가 구약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 아니? 사무엘이 그 당시 지도자였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열이 받았다. 질투가 났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나탔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완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게. 자기 수준대로. 제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완전 정치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겪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논리라면 보세요. 그런 논리라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등불 든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 신랑도 일부러 늦게 나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열받으라고, 기름 떨어지라고. 억지 해석이 그게 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 명령과 약속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달랐죠. 근데 10명은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그냥. 근데 2명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명령했다. 우리 가운데 약속했다. 명령과 약속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도 사무엘이 늦게 왔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제사라고 명령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우리 기다려야 된다. 왜? 명령하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그냥. 그게 신앙의 정신이라고. 명령과 약속 개념이. 근데 그런 건 전혀 사라지고 사무엘이 삐딱 해갖고 늦게 낳겠다. 장로님, 그런 인간들 되게 많죠. 삐딱한 해석들이. 많죠. 성경의 많아요. 정신과 완전 위배된 얘기예요, 다들. 그게 정치적 해석이죠. 정치적 해석. 그래서 이 1-2에 보면 말씀이 아닌 현실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득이하게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울의 첫 번째 인본주의가 표현이 부득이었습니다. 부득. 자, 둘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가 아니? 전쟁에서 이기거든 절대 전리품, 전쟁에서 취한 물품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와 보니까 다 취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아니. 아유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제 강제성도 좋은 걸로 바꾸고 조명도 좀 좋게 하고 마이크도 새 걸로 바꾸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재물들이 다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뭐 사례도 좀 올려드렸는데 제때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2금융 했고 남의 등 쳤고 받은 돈이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사기 쳤고 받은 돈이에요. 그냥 부닥이 등치 않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재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1-2의 2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아니 이왕이면 그게 문제예요. 자기 사견에 의한 이왕이면. 그래서 사울의 두 가지 불순종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부득이왕이에요. 부득이왕. 이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갖고 사실 이 전리품 취하는 건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의견과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그 출발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사울의 두 가지 불순종의 핵심 개념 부득이왕 그겁니다. 현실을 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겠다. 그리고 현실을 봐서 내가 더 합리성 있게 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재정을 갖고 온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은 점점 몰락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나중에 그렇죠.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간단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 혹시 여기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 족자를 갖고 계세요? 제가 만든 족자를. 족보 족자. 이제 예, 두 분 계시군요. 장순례 전 감사합니다. 자, 족자에 보시면 사울 왕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색깔이 회색입니다. 제가 그 만들 때 있어요. 회색은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회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회색 신앙. 말을 잘 들으면 녹색, 파릇파릇하게 새 기운 막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녹색이었다 회색인 사람이 있어요. 말 잘 듣다가 말 안 듣는 사람. 그 녹색이었다 회색에 반반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회색 신앙 때문에 안 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그 뜻이에요. 부득이왕의 뜻이나. 그래서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50분이네. 열광을 했네. 잠깐만요. 자, 조금만 더 마칠게요. PPT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조건 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두 가지 불순종. 왜 인본주의를 말하는가?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그리고 자기 개인 그 사람들의 사견에 의해서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왕 이 말을 쓰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은 몰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바른 신앙 바른 정치라는 이런 결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제 신분주의라고 할 때죠. 신분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다 포함됩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었죠. 첫째는 인구조사와 둘째는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성경을 이제 정독하신 분들에게는 질문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다윗에 관해서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두 군데 그게 등장해요. 역대기하고 사무엘서에 등장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다윗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제 붕하게 됐으니까 한번 조사해볼까? 이런 입장에서 약간 과시욕 비슷한 게 느낌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그 신하가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시켜버려요.
근데 역대기인가 그 가보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 아니? 사탄이 시켰다고. 맞아요. 하나님 시켰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좀 이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시켰다 하고 한쪽에서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했다. 이게 극단적 표현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간혹가다 이 질문이 그 성도님들한테 나타나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쪽에서는 사단의 계략이고 한쪽에서 하나님 시켰답니까? 이거 이해 간단합니다. 이걸 푸시려면은 발람의 나귀 사건 보면 쉽게 나와요. 발람의 나귀 사건. 발람의 나귀 사건은 발락이라는 인물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 저주하기 조건이 우리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는 이제 권세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인가 세 번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저들 따라가지 마라. 근데 두 번째는 더 좋은 조건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가다가 천사가 불칼 들고 나타나고 나귀가 막 벽에 쳐박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사가 불칼 들고 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귀의 입도 막 열어갖고 막 얘기를 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죽이려고 하셨는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이거 제가 어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누가 똑같은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집에 애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밤만 되면 기어나가요. 예를 들어서 밤만 되면 기어나가요. 아버지가 얘야 이제 그만 나가라, 나가지 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만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만 나갔다 올게요. 그래요. 오늘만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 자 보세요. 이게 가란 얘기, 가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너 말라. 가면 죽어,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 뜻이라고요. 그게 가란 얘기가 가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물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런 용법을 쓰잖아요. 가. 그럼 뭐죠? 가려고 닫고 너 갔다 안 봐. 너 죽어, 이거예요. 그게 기뻐서 가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뭔가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 뜻이에요. 그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근데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그런 케이스로 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가 원래 뜻하셨던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벌써 55분이에요.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반 딱 뚝딱 나눌게요. 오늘 제가 사실 8시부터 입법회의인가 그게 또 있었고,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오늘은 죄송한데 제가 10분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요거까지 마칠게요. 다이까지.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제 밧세바 범한 사건이에요. 이 밧세바 범한 사건은 옛날에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고, 밧세바가 처신을 잘못하고 이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규탄 당했습니다. 신학대학에 와갖고 밧세바가 잘못한 거로 그 말했다가 신대 여고 학생 회장하고 대접을 붙었다니까요. 우리 민석이 형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밧세바 사건은 여자가 처신 잘못해서 그런 거라 그래갖고 대접을 붙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채플 끝나고 나서 막 신대 여고 대표 누구 해갖고 연성의 말이야 폄하했다. 자, 중요한 거 이 포커스가 어딘 거 아니? 다윗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미 죄를 많이 졌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호를 다 보냈습니다. 저의 여자가 누구냐 할 때 뭐라고 하죠? 신하가 당신의 신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게 뭔가 쉬운 말로 그거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의 입을 열어서 주의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누구냐 말이 너의 충신의 아내 아니냐 그 말을 했다고요. 그게 신하의 소리가 들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입을 여서도 말씀하신 것이 하지 마라 그때죠.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죠? 될 거라 그거예요. 그때 이미 불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일이 걷잡을수록 커지게 되죠. 나중에 중심도 막 나중에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막 죄를 덮어두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그 신하가 다 얘기하죠. 뭐 양이 어떤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누가 그걸 훔쳐갔다 막 그에 다윗이 막 열이 받았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그딴 인간 내가 죽여버리라고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이 당신이요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인간이 당신이요 그랬는데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죠. 무조건 회개입니다. 무조건. 그것이 중요한. 무조건 회개. 그런데 선지자가 그런 거를 질책을 할 때에 무조건 회개를 하는데 사울은 안 그랬습니다. 사울의 과오를 얘기할 때 그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참고적으로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오늘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늘날 사울과 같은 분이 있고 다윗과 같은 분이 있다면 목회를 누가 더 잘할까? 인기는 사울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죠? 인기는 사람들 말 잘 들어주죠. 키 크죠. 집안 좋죠. 혈통 좋죠. 준수하죠. 네? 사람들 원하는 거 다 해주죠.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 다윗 목사님은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면 이거 온갖 성문제 걸려버렸지 집안은 뭐 2세의 집안이라 하는데 집안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 집안이었다고요. 사실은 집안 내에서 다윗이 아시는 바대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물었어요. 이새한테. 그게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거 뭐 하나 있긴 한데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거 뭐 하나 있긴 한데 그 뭐하고 있었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양 치면서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고 사실은 소년 다윗인데 그 다윗이 나중에 그 사울 왕한테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첫째는 아니 자기가 양 칠 때 어떻게 하죠? 사자와 곰의 발톱보다 나를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죠? 죽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때 사자와 곰이 야생이란 말이에요. 야생. 그러니까 야생 곰과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거. 나중에 다윗이 뭐란 줄 아십니까? 이 사자가 이제 새끼 양을 물고 가면은 쫓아갔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야생 짐승 만나면 사람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생 사자가 자기를 쫓아가는 거야. 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자 생전 이런 걸 처음 겪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망가야 돼.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고 어떻게 한 거 아니? 성경 기록에 보니까 두들겨 팼대, 몽둥이로. 패서 이거 뱉을 때까지 팼대, 뱉을 때까지. 이거 얼마나 지독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이 하나님한테 훈련받은 게 현장 실습 끝내줬습니다. 골리앗은 사람 상대로 싸웠잖아요. 근데 다윗은 야생 짐승하고 싸웠다고 훈련이. 스케일이 달라고,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이게 얘기가 이렇게 미화시키지만 중요한 건 막내잖아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자랐다고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그 이세의 표현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을 때 자식이 이게 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거 뭐 하나 있긴 한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 뭐 하나 있긴 한데. 나중에 보시면 뭐 형들한테도 별로 환영도 못 받고 급기한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정도로 가족 관계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함된 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합함된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모세 하나 포함되고 직접적인 기록이에요. 다윗 한 명 포함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함받은 자라. 뭐죠? 하나님께 원하셨던 대로 다 맞춰가더라는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시킬 때 그대로 회개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참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거기 그 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그건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돌이키는 그 사람이 더 멋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까지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오늘날 다윗이 있다면 아마 매장 당했을 거야 아마. 사람 말 안 듣죠. 여자 관계 복잡하죠. 뭐 집안에도 별로 환영도 못 받죠. 그런데 딱 중요한 건 그의 신앙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후유증 인구조사 끝나고 나서 중요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인구조사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징벌. 그죠? 뭘로? 7년간의 흉년을 택하겠냐? 예. 둘째, 3년간인가 방황을 할 것인가? 도망 다닐 것인가? 셋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게 하기라. 세 가지를 물으시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당연히 세 번째 했죠. 3일간 전염병.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에 응하려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세 번째 택할 거라는 거를. 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7년간의 흉년은 이미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죠. 그죠? 애굽 때 있었죠. 그때 야곱의 후손들하고. 그래서 이거 7년간 흉년은 역사적으로 보면 7년간 풍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기간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을 아는 입장이라면 7년간의 흉년은 다윗을 선택을 못해요. 당연히. 풍년으로 대비되지 않을 바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둘째. 3년간에 방황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 이미 네? 석 달간. 석 달간. 오케이. 좋습니다. 석 달간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못하지.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게 뭔가 아니 3일간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3일 택했는데 인구 7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거 반드시 이 질문 나옵니다. 잘못은 다윗이었는데 왜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까? 이 질문 나와요. 자, 제가 이거를 집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좋은 자료 하나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반드시 이 질문 나옵니다. 다윗은 왕은 이렇게 잘못은 왕이 했는데 왜 국민들이 죽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갈 때마다 질문했는데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또 많이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왕이 잘못하면 민족이 침범을 당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신본주의 입장에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다윗 왕정 체제를 누가 손해한 거 아니 사람들이 손해했습니다. 그러면 느낌 오시죠? 예. 사람들의 선택에 의한 선택이 완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자기들의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정 그 체제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 자녀 세대의 살육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놀랍게도 3대 기간입니다. 3대 기간. 대략 3대 기간인데 이것은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천대나 더하고 나의 계명을 어기고 나를 미워한 자는 죄를 3세대 갚겠다. 그건 뭔가 그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한 말씀드렸지만 이 천대도 수직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수평적 개념입니다. 수천 세대. 정확히 뭐 1000개를 맞췄다 그게 아니고 많다는 개념입니다. 동시대 어떠한 다양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얘기도 되게 풍성한 게 되게 많아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간략하게.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 7년간의 흉년은 연이어서의 이어서의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석 달간의 도망도 어떠한 사연이나 뭐 반란이나 이런 거 사람들을 통해서도 있는데, 이 전염병의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염병을 선택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네. 흉년도 하나님의 역사죠. 자연계. 사람이 흉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풍년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흉년이나 어떤 흉년의 개념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겠지만, 이제 일반의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나 어려움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이렇게 해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솔로몬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서민석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김현식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누게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듣고 저희들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그 모습들을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아버지와 거하는 처소에서 건강 주시고 또 주의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식 목사님 지난번 그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됐어요? 그 됐어요?